리브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딸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라반의 누이입니다. 이삭의 부인이기도 하고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 하면 늘 손꼽히는 사람으로 리브가와 에스더 그리고 사라지요. 리브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는 여성 중에 으뜸인 여인입니다. 어느 날 이 리브가가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나게 됩니다. 목마른 그에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게 됐죠. 그 모습을 본 엘리에셀은 그녀가 자신의 기도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그 집으로 찾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리브가에게 리브가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 리브가가 스스로 결단력 있게 이삭과의 결혼을 결정하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성의 몸으로서 낯선 사람을 따라서 먼 타국 땅으로 간다는 그것을 결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운명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코 운명이나 환경이나 다른 무엇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장래를 맡겨야만 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고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게 되지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말씀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이렇게 이 축복의 기도대로 대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태가 좋아도 씨가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 좋은 씨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대를 이을 이삭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씨를 주시는 거죠. 그 씨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이기게 하고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기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죠. 우리 모두는 리브가의 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어디 가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초년은 이렇게 자신 있게 시작되지만 중년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랄에서 이방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던 남편 이삭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것처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남편에게 실망할 만도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삭을 보고 시집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망하게 합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차살소동까지 벌이는 남편도 아내도 세월이 지나면 변심하고 외도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래 그렇습니다. 인생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할 존재이죠. 긍휼히 여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저 사람들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사라는 이삭 때문에 낙담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강인한 여성입니다. 리브가의 말년은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리브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쌍둥이를 낳게 됐죠.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도 받게 되는데 바로 동생 야곱이 영적인 복을 계승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죠. 리브가는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정말 두 자녀는 너무나 달랐지요. 큰아들 에서는 들사람이지만 둘째 아들 야곱은 집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들나귀같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둘째 야곱은 사랑방 선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강한 에서에게서 약한 야곱을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자 위협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어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계략을 이용해서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합니다. 그 결과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의가 깨지게 되죠. 서로 원수가 됩니다. 결국 야곱은 하란으로 피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야곱이 라반에게 있는 동안에 죽어 마므레 동쪽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결국 누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지 그 결과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죠. 모든 만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 우리는 손대지 못하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과정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나누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잘못된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입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삶으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리브가처럼 결단하고 나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도 하나님 기뻐하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들을 밟고 그리고 모두를 품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